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나, 또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저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첫 언약에 속한 세상의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한 그 세상의 성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장막만이 아니라, 그 성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찬 장막인 하늘 성소와 그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그러한 온전한 성소를, 그 성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12절 말씀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그러한 일들을 장래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이라던가 새 성경 같이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것에서는 장래 좋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그러한 구원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피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러한 찬양도 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였는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그 피가 효력이 있었겠습니까? 예, 효력이 있긴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 그 일을 통하여서 부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때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뒤에 저희가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시체를 만진다든가 죽은 자를 만진다든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하는 그러한 그들의 공간이 있는데, 그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또한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게 되면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 대신에 죽은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귀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효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행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달콤함, 이 세상이 우리를 채우는 그러한 달콤함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러한 죽은 행실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참 인격적이세요. 참 인격적이시고 제가 1년 가서 뵀었지만 참으로 좋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만나 뵈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개척을 했다라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처음에 만났는데 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작기는 한데요. 작으니까 아내하고 저만 드려도 꽉 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스라엘 25년 동안 지금 이제 그쪽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몇 년 지나시면 은퇴를 하실 텐데,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항상 개척교회 같아요. 그 사모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개척교회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저는 왜 개척교회 같은가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척교회 같다라는 게, 거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면 저희 같이 상을 펴야 돼요. 주일학교 거기 드렸던 곳에서 다 접고 나서 상을 펴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이 청소를 다 하세요. 저하고 남하고 그제 청소하고서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저는 개척교회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비자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비자를 내주는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비자를 잘 내주지도 않고요. 사업자들도 그렇게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길어야지 한 6, 7년 정도,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그리고 보통 석사학위 하게 되면 한 2, 3년, 한 1년, 저같이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항상 가시는 분의 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의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개척교회 같고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깜깜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였었냐 하면, 사람이 계속 와가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 목사님께서 잘 모르셨을 텐데 항상 가는 일정만 있고 오시는 분은 누가 올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깜깜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아시게 된 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25년 동안 이렇게 계셨던 게 하나님만 의지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개척교회 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또 이야기했던 게,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것들, 그걸 목회자들이 많이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으로 삼고 하는데, 그게 참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저와 또한 아내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소망을 삼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저희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은 행실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무엇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회자조차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 것들로서 우리를 추구하게 되면 무엇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은 행실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과 그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을 또다시 섬기느라고 너무나도 바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러한 저희의 교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또한 그 신앙 고백서인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러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 중개인과 비슷한 겁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어주신다는 것은 두 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편에서의 그러한 중보자이겠습니까? 먼저 사람 편에서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의 그러한 중보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그 18절 이후의 18절서부터 20절,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의 피를 가져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히브리서 9장 우리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됩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24장 7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그 모세의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한 1400년간의 역사들, 출애굽 이후로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언약에 피를 뿌린 것과 같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그들이 첫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으나 속량하시려고, 속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라는 것은 양편에서 다 되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봤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나서 그 짐승 쪼개놓은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 타는 횃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지키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의 바다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인간 편에서의 그러한 언약도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언약도 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오늘 22절 말씀,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교회 오면서 아무도 피 흘리지 않잖아요. 아무도 염소와 소를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죽은 행실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락과 그 약속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